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0년도도 이제 며칠은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2020년도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이제 그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떠한 이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그런 그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나이 한 살 먹는 걸 거부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인데, I'm not adding this year to my age. I didn't use it.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올 한 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올 한 해는 카운트하지 않겠다. 뭐 그런 유머스러운 그런 이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뭐 사용하지 않아서 올 한 해를 더 이렇게 애다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유머롭게 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에 또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이 한 해를 굉장히 또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보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공평한 시간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그러한 시간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한 생애를 통하여서 정말 가치 있게 우리 생애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허송세월로 우리의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해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이게 가치다 가치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 끝에 결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값지게 또 살았던 분들은요, 또 그 값지게 살았던 그만큼의 또한 그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은요, 그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광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니까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정말 이 땅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떠한 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감출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이 본문 이 12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책과 책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두 종류로 나누죠. 생명책은 우리 싱글러,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책들은 복수로 플로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굉장히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로 쓰였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생명책은 단수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결과가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겠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라는 그러한 이 말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받은 자들과 또 마귀와 또 마귀의 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영원한 불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 장소에 대해서, 이 불못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요, 오늘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냐 기록되지 않느냐의 그러한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결과가 분명하게 이렇게 가리워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을 것이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간의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22장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차별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통한 그러한 구별을 분명히 해 놓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러한 구원도 있다 그랬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져 나올 수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급박하게 받은 그러한 이 구원을 우리가 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지만 이 구원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 그러한 사형 집행이 일어났을 때 또 이 옆에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했던 그러한 이 한 강도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 얻은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명한 구별된 그러한 이 성도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구원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은 오늘 여기 있는 그러한 상급이라는 것, 그리고 구별됐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인트로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귀한 그러한 삶의 족족들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족족들을 우리는 분명히 남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정말 이 달려가는 그러한 심정으로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습니다. 어쩌면은요 저희가 지금 맞닥뜨린 이러한 코로나 환경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때를 우리는 이 백신이 나오면 이것이 끝난다는 그러한 기대도 있지만 이 바울은 그러한 끝을 모르는 그러한 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그러한 믿음의 족족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각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올바른 곳에 선용하시고 또한 이제 앞으로 2021년 우리에게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정말 그 깨끗한 이 도화지와 같은 2021년들을 더 복되고 또 가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남은 날들을 또 잘 정리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정리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도 하나님 귀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